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또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외적인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의 내적인 언제든지 우리들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외적인 것,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서 신앙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의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육적으로 선택받은 야곱의 12족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육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티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은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르고 유대인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자식이 둘이 갈라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린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이 갈리듯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 백성은 다 야곱의 12족속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육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를 보내주실 것을, 새 언약을 해줄 것을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막상 예수를 보내줬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시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랐습니까? 지키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모세의 율법을 진리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는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24절서부터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시대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았다고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교파에 들지 않으면은 다 이단시하는 거예요.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영적으로 살인을 하면서 모세의 십계명을 지킨다?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느 누구든지 종잡을 수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하고 유익하고 아주 그냥 의롭게 보여도 이 속마음이 돌아서고 나면 그냥 싹 바뀌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 생각과 다르면은 상대방에게 돌아서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마음보다는 나의 옳은 생각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나의 옳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나의 옳은 생각은 내 것이지 딴 사람은 또 달리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율법 아래서 의견을 취합해서 다수결로 나라를 다스리고 다수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절대 안 돼.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여기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교인이라고 그러는 세례교인. 세례교인 아닌 것은 아직 교회 교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세례 명까지 주고, 그게 뭡니까? 외적인 거. 율법의 아래서의 물세례, 물세례. 그래서 침수 세례를 받고 요즘에는 약식 세례를 줘서 세례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보이는 외적인.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내가 세례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무할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또한 로마서 2장 26절에 그하른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교인이 안 받은 이방인 무할례자들,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의롭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자가 오히려 할례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십계명을 얘기를 해도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다. 지금까지도 못 지켜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세의 십계명이 진리라고 알고 믿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것부터 가르쳐줘요. 그것부터 십계명부터. 십계명은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의 세상 교훈이다. 세상 교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2장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세상에서도 의인들이 있잖아요. 의인들이. 그러면 할례 받은 자가 지키지를 않으면은 그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잖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는 판단한다고 말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 우리들이 여기 첫 번째 그랬잖아.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늘 마음에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라도 없으면은. 그런데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입에서 그냥 총알같이 나가 그냥. 왜? 자기 옳은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건 서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말해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사랑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옳으니까 내 뜻을 따라. 무조건 이렇게 적어가면은 강요가 돼버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옳은 일도 옳은 생각으로 세상에서도 다 인정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유대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저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오늘날 모세의 자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모셨을 당시 모세가 앉았던 그 의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모세는 율법의 종이거든. 율법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말은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십계명 틀린 거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이야. 그런데 말은 죄종들이 지키라고 믿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는 자기도 안 지켜. 자기도. 이게 참 묘한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죄의 원인에 대해서 모르면은 전부가 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제가 요즘 유튜브로 유럽을 여행을 자주 하는데 유럽의 여행 유튜브로 보게 되면은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이 성당입니다. 성당. 그 성당의 모습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압도되고 그 화려함에 아주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말씀 알고 하시고 할 것도 없어. 과거에는 천주교 캐토릭은요, 일반 신앙인들은 이게 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참여만 하면 돼. 왜? 말씀은 주의 종이나 하는 거고, 신분한 거고, 일반인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는 그냥 보이는 그냥 외적인 것으로
그 웅장함에 그냥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육신의 사람은 내가 봐도 그냥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성당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외적인 것을 얼마나 치장하고 저것 합니까? 그냥 웅장한 부처만 봐도 그냥 경건해져서 고개가 숙여진다는 것 아니에요. 외적인 것.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외적인 것, 거기에는 이를 따라가는 자는 유대 백성들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으로 외적인 것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그 위에 믿음을 세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표면 쪽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저들이 받았다고 하는 세례, 그거 세례 아니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보면은 그걸 세례라고 그러고, 그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들 육신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든지 다 예배드리고 하죠. 육신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들 내 영혼이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의 특별히 다른 것이 뭐냐? 육신적인 그런 거 할례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의 할례는 주의 종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느 한 생명도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오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면적 유대인이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으면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만 나갔다고? 사람은 교회 나가시는군요. 크리스찬이시네요. 기독교인이네요. 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게 되면은 육신에 있지 않아. 표면적 유대인에서 벗어나는 거야. 보혜사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세례를 받아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영을 영접한 이후에는 너희가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의 영인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이걸 모르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을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 자신이 아직도 표면적 유대인 아래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증하는 것이 된다. 자증하는 것이. 이 땅에는 표면적 유대인인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어요. 예수 안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율법 아래 표면적 유대인인 외적인 세상적인 그와 같은 그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들 그 율법에 내 마음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그 교훈에서 떠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떠나기가. 이건 저도 처음에 신앙을 할 때에 겪었던 그런 그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가는데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두렵지 않을까요? 여호와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거길로 가면 그래도 내가 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협착해서. 왜? 고난의 길이거든요. 우리들 마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생각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새로 아파트가 저거 할 때는 그거 당첨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원해서 그것을 신청을 합니까? 신청했다고 약속 다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약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당첨이 됐어. 그러면 뭐예요? 몇 년 후에 이거 집 다지면은 당신 거야. 당신 집 한 채 줄 거야. 이 약속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만 맺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말씀만 받고 그것으로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런 분이 많습니다. 보혜사를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은 데는 어찌해야 됩니까? 3년 동안 매달 돈 내야 되잖아요. 돈. 약속 안 지키는데 그 아파트가 내 집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고 죄사함까지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은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 바로 그것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서는 나 약속을 맺었는데 뭐 다 됐겠지 하고 안 따라간다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이게 영적 행함인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 그대로 있게 되면은 말만 하지 행하지를 않아요. 말만 하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두 번째는 그 길을 따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따라가면 예수 믿는 자도 아니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내가 그런 자는 아닌가. 우리들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주간에 있어서 그저 그냥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 찬양? 지금은 아기 예수 찬양할 때 아니에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은 그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거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표면적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심령에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 마음에 친히 오셔서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믿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는 다 처음에 다 표면적 유대인의 믿음 아래서 자라왔고 거기를 다 겪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내 마음의 할례를 입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되겠어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보이는 것으로 막 치장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은 내 마음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계시의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